여러분의 계좌로 매일 1440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쓰고 모으겠죠. 그래서 열흘을 모으면 14,400불이 될 거고, 또 100일을 모으면 14만 4천불이 되겠다, 이렇게 모으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걸 알뜰살뜰 잘 좋은 곳에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440불이 오늘 내 어카운트에 들어오지만 오늘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1440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궁리를 하고, 그 1440불을 유효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하루의 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오늘 내가 안 쓴다고 내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정확하게 잘 써야만 이 1440분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서양 격언에 time is money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간하고 돈하고 같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척도로 재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time is money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time is more precious than gold.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죠.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차곡차곡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1440분이 주어집니다. 영어에 하루 그 현재라는 말을 할 때 present라고 하죠. 근데 선물이라고 할 때도 pres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구나. 이렇게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의 소유권은 정작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 제가 한번 풀이해드린 적도 있지만, 에베소서에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요한 시간들을 건질 때가 오는데, 쓸모없는 시간, 못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히 살았던 그 시간을 건져내는데, 그 무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아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몰랐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전승 기념으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한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달아보니 네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무게 다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1440분을 주신다는 얘기는 투자가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투자금을 우리에게 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또 그 발달한 끝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경쟁의 끝에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전쟁의 시작도 또 전쟁의 끝도 그것은 결국 땅 따먹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이용권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6년이 지난 7년째는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식년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 안식년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걸쳐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희년은 땅의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각 지파마다 땅을 소유권을, 이용권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용권을 갖고 있던 지파나 가문이나 집안이
굉장히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그 땅을 넘기게 되고, 그래서 본래 자기 소유였던 땅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게 50년이 지나 희년이 선포될 때는 본래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가장 귀한 소유라고 말하는 땅조차도 인간에게 소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을 살고 있는 그 땅의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요. 이 헤브론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거기 그 땅에 묻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명을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막벨라 동굴로 추정되는 그곳에다가 아브라함의 묘, 하단 아브라함이 모스크를 지어놓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아브라함을 기념했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9년 아랍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도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 폭동 끝에 그 아브라함의 묘의 소유권을 무슬림들이 갖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같이 쓰면 어떻겠냐. 그때 전쟁에 승리했던 아랍 사람들은 일절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드디어 그 헤브론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그 땅에 유대인들을 정착시키며 여전히 아직 무슬림들이 그 땅의 다수를 점유하는 헤브론의 거기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묘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이용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 믿는 이 유대인들이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거기에 소유와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소유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활용조차도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33절에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 소유주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틀조차도 인생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세를 주듯이 빌려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급기야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들이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입니다. 그 포도원을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버리면 그 땅의 포도원의 소유가 자기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농부들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냈던 바로 그것을 빗댄 것이고, 포도원 주인 아들을 보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죽였던 그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과거의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청자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선포될 때 그 듣던 1차 히어로들이 그렇게 들은 것이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또한 울림을 갖고 전달이 됩니다. 2차 청자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친이 그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한 오후 2시쯤 저녁 예배가 한 7시 있는 그 사이에 전도를 하나 다니셨습니다.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약국에 매여 있다가 주일 하루만은 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전도하러 가던 저희 부친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도립병원이라고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는 병원에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때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술비가 없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친이 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수술을 잘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퇴원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1970년대 이야기다 보니 그 수술한 이후에도 얼굴에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팔 같은데 이 인대 같은 게 타버렸기 때문에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술을 먹고 난장판을 부리며 약국에서 살려냈으면 먹여야지, 왜 책임 안 지냐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되었는데, 저도 참 못돼 갖고 모가지를 한번 비틀겠다고 주소 내놓으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딱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살려준 그 약국 주인한테 와서 그렇게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오늘 포도원 지기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국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갈 데 없는 이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던 분이 그 소년을 데려와서 기술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나중에는 야간학교도 야간대학도 졸업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 주인이 늦게 장가를 갔는데 아주 아이를 하나 낳고는 부인이 죽게 되고, 급기야는 이 주인도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어린 시절 데려와서 자기 자식 마냥 모든 정성을 쏟아서 키웠던 그 청년에게, 한 가정을 이룬 그 젊은 신랑에게 자기의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재산 관리를 비롯해서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갈취했고, 이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아원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변의 어떤 인물이 결국 경찰에 고발을 해서 이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실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 엉뚱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땅 상속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고, 타지에 가서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의 소유를 놓고 종들이 분쟁하거나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분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더 잘 알게 해주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외지에 나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가 고향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이 외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장 힘센 영향력 있는 종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 집안에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취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장례식을 끝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참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야속하다고 랍비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 같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탈무드에는 없지만 저는 하나 보탭니다. 랍비가 갑자기 그 아들의 뒤통수를 한 대 치더니만 이런 바보 같은 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정말 맞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너를 위해서 지혜를 짜모으지 않았니? 왜 그걸 모르니?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종을 취하게 되고 그 종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갖게 되죠. 탈무드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주인이 죽으면 멀리 있는 아들 쫓아내고 그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내가 소유해버리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왔고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올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세를 주면서 일한 임금을 지불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들의 주인 몫을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몫에 해당하는 소출을 이 농부들이 안 주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소출을 내어놓지 않은 악한 농부들을 제껴버리고 소출을 주인에게 돌릴 줄 아는 진정한 소유권을 알아채는 지혜로운 농부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쫓겨난 농부들은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선교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10년 전에 글을 쓰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사, 교회사 속에서 움직여가는지를 전망하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혹은 30년 후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한 그런 글이 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몇 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티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8세기에 하나님은 독일 교회를 사용하셨다.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화의 물결을 세계로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국 교회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갑자기 등장한 신생
소국이지만 강소국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한국교회가 그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중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티클에 저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2050년 이후 21세기 후반부는 중국교회가 감당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다른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20세기에 헌신했을 때, 또 19세기 후반에 헌신했을 때 그 복음의 물결이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제3세계의 복음이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아랍 패권주의와 대결 구도로 가면서 아랍 무슬림들 55개국에 이르는 그 수십억에 이르는 인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는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맛이 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의 위력에 짓눌려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에 거의 장악당한 채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교인이 줄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더니만 그분이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교인은 줄었지만 개척하던 10몇 년 전보다 지금 교회의 재산은 20배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힘들지 않다라고. 저는 정말 친했으면 욕해주고 싶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교회가 사놓은 부동산이 10배 20배 올랐다고 교회는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가? 교회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가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결국 아들에게 물려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의 교회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겼을 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식민지 정책을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착취 구조에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이슬람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복음의 강국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경제 강국, 군사 강국으로 그 강국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철저히 세속화되었고 미국 교회는 세속주의 물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70년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7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부흥하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경제적 부흥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백성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그 뜻을 따라 희생하며 살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국이 잘 살아서, 한국 지도자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경제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원이 없습니까? 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와 자기의 차지를 자랑하며 살아가면 이 미국도 넘어가고 한국도 넘어갑니다. 중국이 지금 갑자기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을 시진핑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 그 앞대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중국의 수많은 인구,
또 갖고 있는 자원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영국한테 싸워갖고 대판 깨졌던 나라 아닙니까? 베트남하고 싸움해갖고 전쟁에서 한 번도 못 이긴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이 일본 앞에도 맥을 못 추고 나라를 다 뺏겼던 그 나라가 지금은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중국 교회가 헌신을 하며 미국도 포기하고 한국도 능력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이슬람을 선교하겠다고 그 중국 지도자들이 10년 전부터 헌신했습니다. 아니 20년 전부터 헌신했습니다. 지나간 20년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중국 가면 앞에 화장실 문이 없어갖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교로 갔다가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문짝 없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느라. 그런 나라가 지금 변기를 금으로 만들고 있대죠.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탄압을 하느냐, 그것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늘 유혹하거나 아니면 탄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나 나라와 개인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기회를 상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없으리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어 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나 사람에게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믿는 자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도 기도와 말씀의 준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를 알아주는 것들을 통하여 결정하고 하다 보니 결국 그 일이 잘 되어도 인간의 자랑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누가 가져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는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했기로서니 남들이 못 알아준다고 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와 제자 양육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있는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못 믿겠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지?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던 영국 교회의 타락을 목격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미국 교회를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교회, 세상보다 더 성공을 말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하지만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세상 밖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돈 좋아하고, 세상보다 더 무질서한 개독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3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것은 농부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주인이 한 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사람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소유와 재물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망대를 지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는 것은 조직과 제도를 완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그 재산과 건물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대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전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 이제 5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주셨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나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물처럼 흘러가는,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놓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우친 것을 내 삶에 반영하여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살다 보니 뭐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비겁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생각까지 비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방식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변명과 합리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마음껏 사용했던 시간도, 우리가 늘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최종적인 소유주는 우리 주인님 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세기의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또 총독까지 지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다가 그 자신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실을 사랑했고 새벽에 모여 신을 찬양하듯 인간 예수를 찬양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나는 억지로 황제나 내가 섬기는 가짜 신을 섬기게 할 수는 없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총독의 지위까지 올렸던 권력자가 이 글을 통하여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굴복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초라했던 교회는 교회의 조직도 건물도 재산도 없었던 1세기 신약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초라한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의 참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대제국 로마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님 교회는 뉴욕의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는 꿈을 갖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제가 표현할 때는 주님의 뜻이라면 교회
없어지는 것까지 감안하며 주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의 뜻은 교회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뜻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그 꿈을 드러내는 표어입니다. 2014년 6월 8일 한울림 교회가 시작하며 연초도 아니고 연중에 교회 표어를 뭘로 할까 리더들과 고민하다 그때 표어가 반년짜리 표어죠. 그 표어가 바로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2019년에 다시 이 표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약교회를 꿈꾸며 그 회복을 꿈꾸는 한울림 교회가 이 뉴욕 땅에 주님의 그 사건을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되자고 그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김원재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요, 그 생각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세상에 굴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한울림 교회 성도들로 2019년을 보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